그리스도는 여호와와 독생자,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리스도가 되셨고 또 독생자도 그리스도의 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여호와와 독생자,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첫 열매로 나타나시게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첫 열매가 되어지시게 되는데,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영혼이 죽은 자들의 첫 열매, 영혼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첫 열매로 나타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육신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그 육신이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 자, 이것이 바로 첫 열매로 나타나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첫 열매는 바로 영혼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나타나게 된 첫 열매. 그래서 사흘 만에 부활을 하시게 되었고, 그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백성들의 영혼이 믿음을 통해서 살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영혼이 그 첫 열매를 따라서 살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독생자, 자, 이 독생자도 이제 첫 열매로 나타나게 됩니다. 첫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데, 바로 육신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첫 열매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육신으로 나셔서 그 육신을 제물로, 바로 속전으로 내어 주시게 되었고, 독생자는 그 영혼을 백성들의 무덤에 들어가는 몸을 위해서 속전으로 내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육신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첫 열매로 이제 독생자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첫 열매가 나와야만 백성들의 육신이 그 첫 열매를 따라서 부활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영생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영원히 죽은 자들 가운데서 첫 열매가 되셨고, 그리고 독생자는 이제 육신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육신이 무덤에 들어있는 그 백성들 가운데서 첫 열매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백성들의 영혼을 음부의 권세에서 속량을 하시기 위해서 속전을 지불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8절에서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심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자,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 바로 그가는 만군의 여호와. 그래서 여기에서 끊어지시는 것은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백성의 허물을 담당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영혼을 음부의 권세에서, 그 죄로 말미암아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 음부의 권세에서 속량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독생자, 자, 독생자는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백성들의 몸을 속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몸은 역시 죄로 말미암아 무덤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몸은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에 매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의 몸은 아직까지 늙어가고 무덤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 그래서 그 몸은 아직도 사망에 매여 있는데, 사망에 매여 있는 그 몸을 독생자를 통해서 속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속량을 하는 방법이 독생자의 영혼을 제물로 드리는 것. 이사야 53장 10절에서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자, 그의 영혼을 제물로 드린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영혼을 제물로 드리는 것은 백성들의 육신에 거하는 죄를 속량을 하는 것.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백성들의 영혼을 속량을 하시게 되었고, 독생자는 무덤으로 들어가고 있는 백성들의 육신을, 그 몸을 속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도 친히 아들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게 되었습니다. 자, 만군의 여호와께서 아들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게 되었는데, 본래는 스스로 있는 자. 그래서 로마서 1장 3절에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자,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에서,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이라 하면 두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께서 친히 아들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고, 그리고 독생자가 진짜 아들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시게 되었고, 독생자는 성결의 영으로 하늘로부터 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4절에서 성결의 영혼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래서 여호와께서도 그리스도가 되셨고, 독생자도 그리스도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을 하게 되는데, 바로 여호와께서 그 육신이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을 하시게 되었고, 그리고 독생자가 자기의 영혼을 제물로 드렸다가 일으키심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성결의 영이 하나님의 아들로 마지막 날에 선포가 됩니다. 그 성결의 영이 바로 독생자가 되겠고, 그 독생자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가 된다는 사실. 그래서 로마서 1장 4절에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자,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는 독생자, 바로 마지막 날 선포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될 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오르게 되고, 바로 일곱 날의 빛을 발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6절에서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미로다. 자, 하나님께서 심판장이 되셔서 백성들을 심판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공의를 통해서 심판을 하신다는 것. 그래서 하늘들이 선포하는 그의 공의가 바로 능력으로 선포되는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한다는 것은 하늘이 하나님의 아들을 선포를 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심판장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심판을 행하시게 됩니다. 심판장이 되시는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심판을 하신다는 것. 그래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가 되는데, 바로 그때가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를 할 때가 되겠고,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할 때, 그때가 바로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할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공의를 선포하시고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행한 대로 상급을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4절에서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자, 위 하늘에 선포하시고
또 아래 땅에 선포를 하시게 되는데, 위 하늘에 주 안에서 자는 형제들, 그리고 아래 땅에 큰 환란에서 연단받는 백성들, 자, 그들을 모으시고 그들을 행한 대로 판결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게 되는데, 바로 그의 공의를 선포해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선포해서 자기의 백성을 판결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4절을 다시 보게 되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의 성도들, 바로 주 안에서 자는 224 장로, 그리고 각 나라에서 나오게 된 셀 수 없는 큰 무리, 바로 14만 4천이 되겠고, 이들을 하나님께서 모으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신다고 말씀하셨고,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는 이 명령에 따라서 그 천사들이 보내심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을 판결하시는데 독생자를 통해서 판결하시게 되고, 독생자를 통해서 행한 대로 그들에게 상급을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12절에서 보라 내가 속히 보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자,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한 대로 갚아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통해서 자기의 백성을 판결을 하신다는 것. 그래서 내가 속히 온다는 것은 그 독생자가 속히 온다고 말씀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7절에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에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자, 이 일을 요한에게 보이던 천사, 그가 바로 독생자, 바로 잠언의 지혜가 되겠고, 그 독생자의 발 앞에 요한이 경배하려고 엎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천사는 계시록 10장에서 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서 있는 힘센 천사가 되겠고, 그가 바로 요한에게 보라 내가 속히 온다고 증거를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이 땅의 백성들 중에서 가장 큰 상급을 받는 백성들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것. 그래서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바로 하늘의 일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되겠고, 이들은 시험의 때를 면하고 자기와 자기의 온 집이 먼저 영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복된 자리에 꼭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